이에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일침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인이 국민을 이번에 증명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구급차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기서 그러니까 동사무소 있는 데인데 동사무소에 조금 더 가면 소방서가 있어요. 구급차가 거기서 오잖아요. 제가 올해도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거의 해마다 그 비타옵에 그거 이제 2박스 들은 게 있어요. 하나에 그게 한 박스에 10개인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2박스면 20개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불나고 하는 것들 이런 환자들 이렇게 지켜주는 거 감사하다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가서 비타민 비타 500 같은 거 사갖고 와서 이렇게 드리고 오거든요. 올해도 이제 갔는데 올해 갔는데 막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한 해 동안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갖고 오지 말라고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안 갈까 하고 이제 그래요. 거기서 또 미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 아파트 단지가 불났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와, 그때 그냥 좀 막 불나가지고 제가 10층에 사는데 11층인가에서 불이 났는데 11층 옆에 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집에서 불났는데 그래갖고 막 그때 아파트 주민들 다 밖에다가 운동장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막 소방서 차가 한 10대인가 온 것 같은데 밤에 그때가 한 3시 새벽 3시쯤 됐을 텐데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병원에 있을 때 헐벗었을 때 찾아왔다.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고 이렇게 왔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너희가 주었고 내가 나그네 지었을 때에 나를 섬겼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36절에 찾아왔었다. 누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염소떼에서 가려낸 그 양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봐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왕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를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어느 때에 줄이신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어느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자기는 생활 습성에 몸에 배어 있어서 모르는 거야.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내가 베푸는 거는. 35절부터 선행을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선행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순수한 행위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지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각각 찾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누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목사들이, 믿음의 권사들이,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의 전도사가, 믿음의 신학생이, 믿음의 교육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믿음의 자녀도 아니지. 믿는 척 하는 거지. 종교인들. 그런 자들은 우리 주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진 자, 병든 자, 재수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으로 알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막 문을 막 두드려요. 그때 막 제가 동영상 편집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세요?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으니까 자매하고 남자 청년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 사회복지관에서 왔더라고. 김치 10kg짜리 하나 갖고 왔더라고. 배추김치. 처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올해는 그걸 주네. 옛날에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우리 아파트 이사 왔을 때, 벌써 한 5, 6년 전이네요, 그때가. 그때 아파트 이사 왔을 때, 그때 한번 동사무소에서,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한번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 받아 먹었는데 올해 갖고 왔더라고요. 감사해서 받아 먹는데 그게 바로 선행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복지관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독지가가 그거 이렇게 후원하는 거잖아요. 이름 없이, 이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사회복지도 했거든요.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은 저기를 가야 돼요. 또 뭐라 하더라? 방학 때 봉사를 나가야 돼요. 봉사를. 그게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되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요 시간이더라. 그게 100몇 시간인데 160시간인가.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관에서
했거든요. 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제가 뭐를 했냐면 아파트 단지에 그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 점심 도시락 나눠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독지가들이 이제 후원을 해요. 쌀도 후원하고 그 이런 반찬 같은 거 그 돈으로 후원을 해요. 그러면 그걸 사회복지관에서 갔다가 그걸 밥하고 반찬하고 진짜 반찬도 맛있어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3가지가 4가지 되는 진짜 맛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를 배달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때 이제 다 들었죠. 이게 이제 독지가가 이렇게 한대요. 그런 거를 김치 같은 것도 하고 그거 한번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서던가 그걸 계속 했었어요. 제가 그거를 한 1년 했나 2년 했나 계속 했어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6개월 3개월인가 하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것 좀 해야겠다. 왜 그러냐, 그거 봉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심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제가 어쨌든 그게 독지가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하는 게 이런 거 이름 없이 뒤에서 헐벗은 자 찾아가고 병든 자 찾아가고 죄수들 찾아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39절에서 혹은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이렇게 언제 우리가 찾아갔나이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목마를 때나 줄이신 때나 언제 찾아갔나이까.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누구에게 했대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사람, 누구도 안 돌아보는 사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역 같은데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뭐라 가야 되나, 그 사람들도 뭐라 가야 돼요.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바퍼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 정말 버려진 사람들, 업신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아내한테 버림받아서,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갈 데 올 데 없어서 그런 데 와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베푼 자, 감옥에 가서 베푼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
헐벗은 자들 찾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돌아보잖아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그거 내렸잖아요. 그것도 공수처에서 무슨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응? 구속영장 쇼핑. 여기 가서 뜯자 맞으니까 저기 갖다 대고. 서울 서부지법이 좌파 판사들이 우글거리는 데가 거기거든요. 100% 거기는 다 좌익 김일성 주사파 판사들이니까 거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 그냥 발부해 준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것도 그 차 이름이 그 여자 차 무슨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여자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뉴스에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장 발부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거를 밤 10시경에 발부를 해놓고 그걸 뭐를 걸어놨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는데 몇 시간 후에 발표하라는 거 용어가 있는데 그걸 걸어놓고 구속영장 발부해놓고 판사들이 다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새벽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화가 안 나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그 청년들이 거기서 수만 명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쳐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판사년이 차 뭔데 그 여자가.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발부를 해놓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한테 신변 보호를 해갖고 파출소 그 차량 그 호의를 받으면서 집에도 울루날라 갔고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발표를 한 거야. 구속영장을. 그러니 머리 끝까지 화가 안 나냐고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게 불법 쇼핑도 구속영장 쇼핑도 다녔지만 공수처에서 그 차 기집년이라는 그 재판 그 좌파 좌익년이 그따위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JTBC 기자도 있었고요. 또 유튜버 좌파 좌익 유튜버도 있었는데 가네들은 다 훈방을 해버렸어요. 집행유예도 다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7층까지 올라가고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7층이 아니라 1층만 갔는데 다 구속해요. 지금도 못 나왔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재판받고 있어요. 좌파들은 다 내주고 이게 온전한 겁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좌익들이 저런 놈들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서부지법에서 받아요. 지금 재판을.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의 좌익들 중에 어떤 사람이 판사가 있어. 판사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어떤 나쁜 사람한테 구타당하고 뺏기고 해갖고 나중에 죽어버렸네? 그런데 그 재판을 자기
아들 살인사건 재판을 그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은 내 아들을 죽였는데 저 새끼 살인범이니까 나도 저 새끼한테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고를 내리지. 그거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판사가. 그래서 절대 그 판사에게 자기 아들의 살인사건을 안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데 서부지법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더불어 공산 집단이. 서부지법이 당했잖아요. 그럼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지금 재판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 판사들이. 이게 바로 악마, 마귀의 앞잡이 더불어 공산 집단의 행태라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그거 알고 있나요?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에서 1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좌익 유튜버들 여러 명이 있었고, JTBC 기자도 있었는데 7층까지 막 다 헐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집행유예로 보내주고 훈방하고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우파 사상 가진 사람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사람들한테 저는 그 어떤 그 같이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의 영치금 그 계좌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광고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잊혀질까봐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을 잊어먹을까봐 그게 제일 겁나한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의로운 정의로운 행동을 잊지 않고 있다 해서 뭐 한 달이건 뭐 일주일이건 뭐 한 달에 2번이건 1번이건 저기 한 사람 앞에 저기 1,000원씩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 그런 운동을 해요. 지금 우파에서 자유국민들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2번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 57명의 명단을 받았는데 그럼 5만 7천원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들 돌아봤다. 예화를 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로운 행동을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대신한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 지금 혹가다는 10,000명씩 전국에서 지금 청년들이 날마다 해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거리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재명 구속해라, 재판해라, 재판 제기해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부정선거 밝혀라, 중공 공산당 간첩들 못 들어오게 해라, 무비자 하지 말라, 이거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하지도 않으니까 철저하게 숨기니까. 자유우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깨어났어요. 좌파에서 깨워서 온 사람들이 80%예요. 80%. 이재명이 더불어당
저짓거리 하는 거 보고 법이 없잖아요. 저들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 190명 192명을 데려다가 완전히 국민의힘당은 당도 아니야. 그 사람들 아무리 항의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땅땅땅 오케이 땅땅땅 오케이 땅땅땅땅 다 하잖아요. 토론도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일반 좌파들이 청년들이 야 저런 새끼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밀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돌아왔어요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MBC에서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극우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네 편이었을 때는 그렇게 뭐 시민단체 뭐 시민들 국민들 청년들이 뭐 어쩌저쩌가 하던 새끼들이 그런 MBC JTBC 이런 민노총 간첩집 언론이 그 사람들이 우파로 돌았으니까 정상으로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극우가 됐디야. 극우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1년 동안을 지금 청년들이 지금 거리를 그렇게 다니고 있다니까요. 집회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막 늘어나는 거야, 청년들이. 뉴스에서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불법적인 거. 더불어당의 불법적인 거. 국회에서 저짓거리 하는 거. 보안법을 폐지를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하면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또 토지공개념법을 통과를 시키고, 또 이승만 대통령 뭐를 또 뭐 한다네요? 4.3 사건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거기서 그 죽은 사람, 그 의로운 사람 군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국가유공자에다 박탈한다잖아요. 또 그것도 비석도 또 바꿨어요. 이 더불어당 출신 도지사가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이런 놈들이에요. 4.3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체가 없어. 그 안내도가. 근데 원래 그 비석 뒤에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근데 새로 오래 갖다 놓은 데에는 그냥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 누가 죽였다는 게 없어. 누가 폭동이 있겠다는 게 없어. 아예 주어가 다 빠졌어요. 절반이 다 거짓말이야. 사건은 있는데 누가 일어났겠는지 그게 없어. 주체가. 이게 진실이래야. 이런 게 더불어 공산 집단이라고요. 주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다. 뭐를?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왜? 그들 육체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분향으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왜? 그 자의 가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어딘가에 내가 성령으로 있으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 헌대가 걸려서, 종기가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다 썩어가는데 누가 걸릴까봐 쳐다보지도 않아. 부잣집 대문에 가서 누워있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 뭐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41절에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진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43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는 이렇다고요. 염소는 나밖에 몰라. 염소의 그 습성이 뭐예요? 해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면 양을 많이 치잖아요. 지금도 양치기들 많잖아요. 양치기가 양을 칠 때 양의 사이에 염소 한 마리씩 집어넣어놔요. 왜 그래요? 양은 서로가 투표율 조작 정황이 전국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곳에서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특히 서울 서대문구에서 매시간 정확히 100명 단위로 투표자 수가 증가한 기록이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일 매시간 정확히 100명 단위로 투표자 수가 늘어난 곳은 전국적으로 5곳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 이동 투표소 3곳은 오전 7시부터 11시간 동안, 창원 의창구는 5시간 동안 등 모두 5곳에서 100명 단위 투표가 계속 이뤄졌다고 기록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이 정도로 썩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제21대 대선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로 이 밖에도 몇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은 곳이 전국 90곳, 2시간 이상 시간당 0명에서 한두 명이 투표한 곳도 14곳이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소별 투표자 수는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시군구별 투표율에 합산 반영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선거관리 전반 시스템이 포함될 만큼 지방선거는 물론 지난해 대선 등을 포함한 선관위 전산 서버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선거에서도 서버 관련된 조작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조작 의혹이 대선과 총선 등 이전 선거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